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오늘은 사도신경을 한번 맞춰봅시다. 성호경하고 사도신경하고 다시 성호경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사도신경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칸에 있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제 6절 할 차례 맞지요? 아닌가요? 맞지 싶은데. 아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이시도르 형제님이 대신해 주셨고, 어떤 주제를 했는지 제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책은 안 왔는데 그래도 했는 걸 제가 또 하면 안 되잖아. 주제가 뭐 대충 칠성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는 제가 갑작스레 많이 아파가 독감이었나 봐요. 그래갖고 몸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미사하고 교리 할락했는데 우리 이시도르 형제님이 대신 제 십자가를 져주신다는 그 시몬, 성경에 나오는 시몬의 마음으로 해주시가 고맙습니다. 자, 제 6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근데 또 우리는 또 일상교리도 또 함께 연계해서 가기 때문에 이 큰 책자는 안 들고 오셨을 거예요. 이 큰 책자는 안 들고 와도 됩니다. 제가 적으면 되니까요. 자, 혹시 신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도 했나요? 안 했죠? 요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신자가 되면 어떤 공동체든지 의무가 생겨나겠죠. 신자로서 누리는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권리겠죠. 하지만 신자로서 지켜야 하는 의무도 동시에 생겨납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참 한국 사람들은 규정화된 걸 사실 너무나 좋아해서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 적어놓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사람은 왜 자기가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 씀씀이가 모두가 사실은 권리이자 의무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저 뒤에 자매님이 우리 간식 준비하는 거 의무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기쁘게 하는 권리이며 동시에 의무로서 서서히 자리 잡아가는 거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주교 신자들이 그래도 이런 것들은 최소한은 해야 한다 하는 게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미사입니다. 자, 미사라는 단어조차 생소할 수 있는데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셨던 그 교회에서 드리는 행위를 우리는 미사라고 부릅니다. 라틴어겠죠, 당연히. 파견한다. 미션 들어보셨죠? 미션. 소명을 받아가지고 옛날에 영화 미션이라고 있었습니다.
하면 원주민들이 와갖고 막 죽이려고 하다가 음악 소리 득 듣고는 흑 하면서 이제 음악으로 선교를 했다. 옛날에 예수회라는 수도에서. 자, 미사라는 것이 당연히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모든 의무는 의무이기 이전에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실질적인 은총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무는 하기 싫은 걸 질질 끌려다니는 게 의무라는 감각이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권리는 뭡니까? 안 하면 내 손해지. 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권리가 되니까 모쪼록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 미사가 여러분 안에 하나의 권리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자들이 미사를 보통 언제 올까요? 당연히 모든 일요일에 옵니다. 그리고 우리 천주교에서는 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날. 그래서 모든 일요일에 미사에 오는 것을 서서히 습관화 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금 나오고 계신 화요일 미사는 물론 교리 전에 이제 잠깐 들어오시는 거지만 보다 본질적이고 여러분들이 습관을 들이셔야 하는 것은 이제 주일에, 일요일에 나오는 미사여야 합니다. 만약에 일요일에 시간이 정 안 될 때에는 토요일 저녁 시간에도 일요일에도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시간 안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일 미사라고 하는 것을 꼭 참여하셔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신앙의 구심점에 두고 그 주변의 모든 신앙 환경, 삶을 형성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운데 뭐가 있다? 미사가 있습니다. 성체성사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배우셨죠? 성체성사, 성체를 받아 모시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거룩한 성사, 성체성사, 그걸 구심점으로 하는 거죠. 세례성사는 그 모든 것들을 여는 입구, 문,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성체성사를 구심점으로 삼아서 뱅뱅뱅뱅 돌아가는 겁니다. 이 중심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요 미사만이 아니라 4개의 미사가 추가로 더 있습니다. 지금이 요거 배우기 딱 좋은 시기예요. 다가오는 우리의 그리스도교의 가장 성대한 축제, 세속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축제날이라고 한다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성탄절, 그죠? 4개 중에 1개입니다. 성탄절입니다. 날짜도 알죠, 그죠? 12월 25일. 공교롭게도 이번 성탄절이 언제냐? 월요일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공교롭지 않은 일이지만 저에게는 공교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신부님은 일요일날 일하고 월요일날 쉽니다. 근데 저는 어제도 못 쉬고 다음 주도 못 쉬고 그 다음 주도 1월 1일이라서 월요일입니다. 요 날도 못 쉬고 이제 고생길이 환하게 열렸죠. 그런다고 뭐 화요일날 쉬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 12월 25일 성탄절 첫 번째 4개의 의무로 지내야 하는 대축일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요 개념을 또 배우고 들어가야겠죠. 지난번에 제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면서 전래주년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그죠? 대림, 성탄, 연중, 사순, 부활, 연중. 자, 그리스도교는 특정한 날짜들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 의미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덩어리로는 이렇게 잘라놨는데 그 밖에도 숱하게 많은 날짜들이 그 안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세례명은 요셉인데요.
모든 성인들은 자기 고유의 특별한 기념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축일이라고 합니다. 축복받은 날이라고 해서 축일. 통상적으로 성인들은 탄생을 기념하는 경우보다도 당신의 죽음을 기념하는 날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성인은 죽음으로써, 깨꼬닥함으로써 하늘나라에서 탄생하겠죠. 그래서 그들의 천상탄의를 기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요셉 성인은 사실 언제 뭐 어떻게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기억할 도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요셉 성인의 축일은 3월 19일로 정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또 특별히 요셉이 많아요. 요셉이나 다른 요셉, 나도 요셉, 요셉 천지빛깔입니다. 자, 이런 특별한 날들을 축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축일보다 약간 못한 날들을 우리는 그 성인을 기념한다 해서 기념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기념일보다 약간 상급으로 이 기념일은 좀 더 중요한 기념일이다 할 때 의무기념일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혀 기억 안 해도 돼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 제대에서 봉사를 할 때 신부님이 읽어야 할 때를 어디 펼쳐놓아야 하나, 그런 것들을 고민할 때나 쓰이지 다를 때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숫자, 이런 날짜들의 중요도에 따라서 이제 이런 의무기념일은 초 양쪽에 하나, 평일도, 오늘도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대림식이라서 좀 중요한 날이라서 원래는 더 많이 나야 됩니다. 축일도 2개, 그리고 이런 날들 의무대축일은 3개씩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3개씩 총 6개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만약에 주교님이 미사에 오신다 그러면 주교의 대사제의 권한을 상징하는 초를 하나 더 넣어서 아마 그때 주교님이 오시는 대축일 날 초수가 제일 많을 거예요. 물론 부활 시기에는 부활초가 딴 게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부활 시기에 주교님이 와서 같이 거룩한 성대한 미사를 드리면 그때는 완전히 만땅이겠죠. 8개. 자, 그런 날들, 축일, 그런 축일보다도 더 상급의 날을 대축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대축일 가운데에서 반드시 미사를 오셔야만 하는 그 날들을 의무대축일이라고 규정해 놓은 것이고, 그 의무대축일 가운데 한 날이 뭐다? 성탄절 12월 25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의무, 미사를 참례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 미사 참례 의무 가운데에서 첫 번째 주일은 당연한 것이고, 이거는 뭐 상식선에서 아는 것이고, 첫 번째 날로 12월 25일 성탄절 의무대축일. 자, 두 번째는 그 다음 주 1월 1일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 자, 세 번째 8월 15일, 일단 있는 날짜부터 먼저 적어 놓을게요. 8월 15일.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날인지 이거 바보 아닌다 하면 다 안다, 그죠? 독립기념일, 광복절. 하지만 교회적으로는 성모님께서 승천하신 날입니다. 성모 마리아 하늘나라에 들어올림 받으시니, 당신이 슝 올라간 게 아니라 하느님이 불러 올리신 수동적 승천의 의미로 성모 몽소 부르심을 받아서 오르셨다라는 어려운 말을 씁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성모 승천 대축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8월 15일, 딱 보면 그냥 중간쯤 어디 날짜 하나, 광복절, 그죠? 1월 1일
새해 첫날 12월 25일 다 알죠?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이 날은 유동적입니다. 바로 부활절입니다. 예. 근데 부활절은 사실 엄밀히 말해서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게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은 뭐라 하더라? 충분히 지나고 첫 번째 달이 차오르는 그 다음에 다가오는 일요일을 정했기 때문에 이 정확한 표현인지 저도 헷갈려요. 근데 그거는 미리 다 정해져 있어요. 예. 인터넷에서 2024년 부활절 하면 날짜 턱 나오고 2025년 천주교 부활절 하면 날짜 턱 나오고 이제 그 날짜들이 근데 어차피 주일이라서 지켜야 하는 날짜들입니다. 그러니 주일과 더불어서 12월 25일, 1월 1일, 8월 15일 다가오는 나날들이 다 요 날에 해당하니까 한번 아직은 여러분들이 예비자이기 때문에 의무에 규제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리미리 습관을 서서히 들여나가고 이런 예비자로서 관찰하는 이런 대축일들의 미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 번씩 보시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체험이 되겠죠.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의무, 미사. 두 번째,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정해진 날에 금육과 단식을 합니다. 금육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고기를 안 먹는다. 고기를 안 먹는다. 언제? 금요일 날에. 예.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특별히 기억을 하면서 그 일요일인 이유도 주일이 주일인 이유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그 부활하신 날 전에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을 떠올리면서 그날은 특별히 우리가 제계라는 것을 지킵니다. 우리의 육신을 단련함과 동시에 우리의 육신이 고난에 처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 건강해지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금육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켜야 됩니다. 다만 이 단식은 항상 지키는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 두 분들은 금육에도 단식에도 해당이 안 돼. 금육은 다 하나? 금육 나이는 잘 모르겠다. 하여튼 단식은 일절 해당이 없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식사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만 원하시면 함께 동참할 수는 있습니다. 이건 자발적인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이나 혹은 병자나 혹은 강도 높은 노동자나 우리 요셉 형제님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갖고 막 참외밭에 막 해갖고 나는데 아이고 오늘 단식 날이다 맞다 밥 먹으면 안 된다 하고 굶다가는 어떻게 돼? 픽! 그거는 하느님 더 욕비는 기니까 밥을 모아야 됩니다. 이거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규율과 규정을 갖고는 있습니다. 자, 금육은 매주 금요일이라는 사실을 이해를 했죠. 근데 또 왜 참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이 규율을 참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금육하라 했디만은 이제 별의별 거를 다 들고 와갖고 그러면 이것도 안 모아야 됩니까? 저것도 안 모아야 됩니까? 합니다. 근데 금육이라는 게 그 내면에 갖춰져 있는 의미가 핵심이지 물론 그 의미를 지키면서 행위를 지켜나가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피치 못하는 여러 가지 경우들에도 금육이라는 것을 꼭 지켜야만 하는 무언가라고 규정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게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는 것이 하느님이 보시기에 더 큰 이웃사랑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면 차라리 그날 고기를 먹고 금육 대신에 기도나 자선으로 얼마든지 이 금육이라는 규율을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단식은 언제 지키느냐? 다시 이 전래주년의 동그란 원이 나옵니다. 이 원 가운데 한 날이 있으니 사순시기라는 40일의 시간, 사순시기는 40일이라고 했죠. 꼭
꼭 40일이 똑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40일을 지켜왔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짜를 제라는 건 실제 제를 말해요. 나무 태우고 남는 제, 그 제를 말합니다. 제의 수요일을 두고 있습니다. 이날은 뭐 하느냐? 자, 본격적으로 사순이라는 시기를 들어감에 앞서서 사람들이 성당에 모여옵니다. 이날은 이제 성당에 오면 미사를 드리는 가운데 재미난 예식을 하나 하는데, 신부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제에다가 성수를 뿌리고, 그리고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성체 모시러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이때는 다른 신자분들도 전부 다 뭐 받는 거 없이 이렇게 앞에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이런 분필가루 같은 재를 시커먼 거 해가 이마에다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으니 육체에 매여 살지 말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사는 방향으로 나아갑시다 하고 사순에 초대를 하면서 제수요일을 기념합니다. 바로 이 제수요일에 뭘 해야 하느냐? 단식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단식의 구체적인 방식은 뭐냐? 하루 삼시 세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들의 별명이 뭐다? 삼식이죠. 세끼를 다 먹는다 해서 삼식입니다. 그죠? 자, 이 세끼 가운데에서 한 끼는 정상적으로 드십시오. 한 끼는 굶으시오. 한 끼는 간단하게. 세 끼를 다 굶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하루 중에 한 끼를, 통상적으로는 이게 언제가 되겠습니까? 점심이 제일 바람직하겠죠. 예, 점심이 제일 바람직할 거예요. 그래야 굶는 의미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 아침은 정상으로 먹고 점심은 굶고 저녁은 간단히 먹고 이 정도로 하는데, 똑똑한 사람들은 왜 하느냐? 11시까지 내리자. 그래 놓고는 한 끼 굶었대. 점심에 이제 늦지막히 일어났으니까 밥맛이 없잖아요. 간단히 한 끼 그러고 저녁 때는 친구 만나갖고, 야, 오늘 한 끼는 정상으로 못 된다 했다 하고 평소보다 두세 배로 더 먹었고,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참 한국 사람 똑똑해요. 하지 마라 하면 방법을 찾아가 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금육과 단식의 첫 번째 날은 제의 수요일 날 단식을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 날은 사순이 거의 끝나갈 무렵, 부활이 시작되는 그 핵심적인 날 가운데 우리가 매 금요일마다 고기를 끊는다고 했죠. 왜? 예수님의 순환의 날이니까. 하지만 그 순환의 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날로 기념되는 날이 한 날 있으니, 우리 교회가 성자 좋아한다 했죠. 거룩한 날, 거룩한 금요일이다 해서 성금요일입니다. 이 성금요일은 사순 시기가 끝날 무렵, 부활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 한 주일 전의 시간을 성주간, 거룩한 주간이라고 해서 이 주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날로 성금요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돌아가신 날로 치부될 정도로 부활 전 성금요일, 부활 직전의 금요일, 바로 이 날에 뭘 해야 된다? 단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날은 제수요일, 한 날은 성금요일, 요 두 날짜를 단식을 해요. 하지만 원한다면 이 세 가지, 기도, 단식, 자선, 이 세 가지는 교회의 전통적인 세 가지 참회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이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꼭 이 날만 하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못된 자매님들은, 여보, 우리 거룩하게 오늘 삽시다. 밥하기가 싫은게 단식하시다. 이 가면 또 안 되겠죠?
그러지 말고 남편 밥은 꼬박꼬박 해주고. 자, 그래서 두 번째 의무는 뭐다? 금육과 단식이라는 재개의 의무입니다. 우리 뭐. 자. 세 번째. 지금 그러니까 신자분들은 이 단어를 잘 압니다. 판공. 공과를 판단한다라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신부님들이 띄엄띄엄 오셨기 때문에 성당이 아니고, 성당은 사제가 상주하는 곳을 성당, 본당이라고 합니다. 사제가 상주하지 않는 경당을 공소라고 합니다. 공소. 그래서 지금 우리 성당 안에는 총 6개의 공소가 이름만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 실제로 쓰이는 공소는 철산, 벽진, 용봉이 있죠. 그리고 거의 문드러져 가는 공소 가운데 인천, 달창, 한 군데는 묵산. 달창은 그래도 건물을 봐줄만은 한데 여는 거의 죽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소들이 옛날에는 부지기수였어요. 심지어 초전이 존재하기 전에 철산이 먼저 있었죠, 그죠? 철산이 공소의 역할을 충실히 해가면서 있었습니다. 신부님이 가끔씩 오면 이 사람이 신자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아니냐, 그런 것들을 판공을 통해서 알아봤던 겁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저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요, 뭐는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함께 고해성사도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가운데에는 내가 보는 게 판공인지 고해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고해성사는 뭐죠? 죄를 고백하는 거죠. 이거는 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그릇된 삶의 단편을 하느님 앞에 고백하고 그 하느님의 용서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제를 통해서 용서의 은총을 받는 건데, 판공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아닌가를 검사받는 행위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게 막 뒤섞여 있어요, 지금은. 이게 제대로 식별이 안 되는 겁니다. 실질적인 고해는 의무 규정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1년에 적어도 한 번 뭘 해야 된다? 고해성사를 봐야 된다. 지난 시간에 고해성사를 배우셨다니, 죄를 뉘우치고 사제로부터 용서의 은총을 받는 성사죠. 거룩한 행위입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에서는 오히려 하고 놀랄 거예요. 왜? 나이 있는 신자들은 전부 다 이 판공을 떠올리기 때문에, 판공은 항상 성탄 판공과 부활 판공이라는 이 두 축을 통해서 판공을 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항상 2번을 보아왔던 거예요. 하지만 원래는, 원칙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고해를 보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봐야겠죠. 1년 동안 내가 암만 뭘 안 해도 정말 무인도에 아무하고 상관없이 혼자 살더라도 때로는 어디 지나가다 나무 덩굴에 발가락을 부딪혀라도 아이씨 하고 막 욕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래라도 죄를 짓고 마음속으로 분탕질을 하고 아니면 혼자 음란한 생각에 빠졌다든지 별의별 게 다 생길 거니 고해를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봐야겠죠. 의무 규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열심한 분들 가운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영혼의 샤워를 가하는 거죠. 방을 치아도 제 책상 앞에 이래 앉아 있으면 모니터에, 어제 닦았는 모니터에 먼지가 얼마나 쌓이는지, 그래가 한번 쓸락하면 이래 손을 한번 쓱 훑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깨끗해지죠. 왜? 어제 청소했으니까.
근데 안 하고 만약에 내가 한 1년 동안 어디 해외 유학을 갔다 왔어. 그러니까 방에 딱 들어오면 모니터가 왜 돼 있겠습니까? 거미줄 치놓고 바퀴벌레 똥 싸놓고 막 어만그 막 날파리 끼댕기고 색 난리를 칠 거 아니야. 그러면 닦는데도 훨씬 더 오랜 공과 시간과 노력이 들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주 보시는 게 좋다. 한 달에 한 번이라는 게 의무는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보셔야 되고 가능하면 자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더 자주 치울수록 영혼이 더 깨끗해지고 더 작은 떨림에도 쉽게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자, 네 번째. 미사 안에서 우리 지금 이 세 분은 이제 크로스해서 나오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직 허락되어 있지 않은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몸을 거룩한 몸이라고 해서 성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체를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모셔드린다라는 표현으로 영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영성체라는 것을 하는데 이 영성체에도 규정이 있으니 이 신자들이 잘 몰라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영성체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규정입니다. 매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겠죠?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시기는 적어도 부활에 1년에 한 번 부활 때 영성체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뭔가 부담감이 상당히 심하고 내가 어둠 중에 양심에 어긋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알 때는 삼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왜 안 할까요? 미사 전에 내 신부님이 기다리면서 고해를 보시라고 언제든 미사를 오시면 성체를 모실 수 있도록 고해를 보시라고 항상 기다리니 오늘 마음이 훌쩍해서 성체 안 모시네. 지나간 옛 죄악을 언제고 해소할까. 짜라작작 삐약삐약이 안 되는 기라. 와, 언제고 고해를 하고 성체를 모시면 된게. 그래, 이게 한국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일하던 남미에는 말 그대로 공소가 2시간, 3시간 차도 땅도 희한해. 하는 차 있잖아요. 아니, 그 땅이 막 엉망진창이라요. 그래 가갖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거를 언제마다 한 번 할 수 있느냐? 매주 갈 수 있느냐? 매주 가면요 죽어봅니다. 저 어느 날은 그렇게 갔다 왔더만 목이 깨끗한 거예요. 그래가 그 목 받침대 있잖아요. 사고 날 때 쓰는 거, 그거를 쓰고 또 차를 타고 간다. 언제마다 한 번씩 가느냐? 한 달에 한 번 가면 자주 가는 겁니다. 더 시골이 있어요. 우리 한국 신부님들이 공동체가 저 남미가 이래 있고 볼리비아가 가운데 심장처럼 박혀 있거든요. 이 볼리비아에도 대도시 부근에 가난한 동네가 있어요. 제가 있던 곳은 대도시 부근에 가난한 동네였어요. 근데 이 대도시에서도 5시간을 더 들어가서 있는 시골에 거기에 있는 공소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아. 사람은 사람대로 적고 공소는 훨씬 더 많죠. 그러면 어떻게 미사를 가느냐? 1년에 많게는 2번, 적게는 1번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겨우 영성체를 하는 거죠. 그래도 그들은 의무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괜찮단 말이에요. 이런 데에 해당하는 거지 우리 한국 같은 지형도와 환경에는 아무 상관없는 거다. 솔직히 누구든 원하면 고해 볼 수 있고 누구든 원하면 성체 모실 수 있으니, 성체 모시기 전에 언제든지 마음을 깨끗이 하고 모실 수 있으니 그냥 들어만 놓으시면 된다. 자, 5번째, 교무금입니다. 개신교에서 11조 계산하는 거 들었죠? 11조라는 말은
10분지 1을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헌납한다라는 개념으로 개신교에서 밀고 있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우리 천주교는 이걸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 더 이상 얽매여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있죠. 지금 여기만 봐도 그래요. 그죠? 이런 칠판이나 분필이나 책상이나 기반 시설 인프라, 거기에 더해서 이 인프라를 유지하는 비용, 여러분들이 와서 누군가 맞이해주는 사람에 대한 월급,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맨날 주시는 이런 떡이나 냉동실에 실컷 넣어놨다가 좀씩 뜯어가 녹화 먹고 살 수는 없잖아. 물론 그 칼라고도 애를 쓰지만서도 떡은 진짜 안 반갑다 솔직히. 그게 아니고 저도 옷도 사 입어야 되고 신발도 사 신어야 되고 비용이 필요한 소모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비용과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그리고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항상 돕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에 대한 도움의 비용, 그리고 교회가 유지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 이런 것들을 해서 교무금이라는 것을 받으니 이건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책정해서 내시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하라. 특히나 우리 본당엔 더더욱이 안 해요. 옛날에 신부님들은 신자분들을 매년 교무금 책정 시기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면 신자들을 한 가정씩 불러가 옷의 생활 형편은 어떠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눈치를 쪼매줘가매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기 때문에 안 하지만 이 교무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평신도로서 세상에서 이 벌어들이는 것에 약간의 일정액을 교회에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20분의 1이나 30분의 1. 예. 근데 심지어 이것도 안 해요. 이런 비율로 안 따진단 말입니다. 그냥 대놓고 뭐 3만원 그냥 한 달에 3만원 정도, 한 달에 5만원 정도, 뭐 좀 버는 사람은 한 10만원 정도 이래 내고 채 아프지 퍼센테이지로 잘 안 따지죠. 예. 그래, 저는 아무 소리 안 할 테니까네. 그래도 와서 된소라도 한번 썼고 물이라도 한번 내놨으면 전기라도 같이 컴컴한 데서 미사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성당에 왔는데 아무도 안 반기고 뭐 맞이하는 사람도 없고 서류 처리하는 사람도 없고 실제로 그런 본당도 있습니다. 제 동기 신부가 일하는 구미 장천 본당에는 사무장도 없어가지고 사람이 적으니까 비용이 산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신부가 지가 그런 거 사람들 받아가 처리하고 또 미사 드리고 지가 다 해. 예. 원래는 이제 교회가 사제의 생활을 보조하고 지원해줘야 되죠. 그래서 사제는 사제관이라는 이 사제가 사는 집에서 살며 이 사제관에는 식관이 있습니다. 사제의 이 음식과 여러 가지를 보조해주는 곳이죠.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당은 이게 없죠. 그래서 제가 빨래 넣고 말 넣고 때 되면 밥 알아서 오늘도 점심 때 저 이모 쌈밥 정식 가가지고 육개장 한 그릇 사 먹고 맛있더라고요. 반찬 잘 나오대. 예. 그래서 합니다. 근데 그래요. 그거는 제 알아서 할 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 교무금에 대한 것을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손가락 빨고 사는 않아요. 다들. 자, 마지막입니다. 혼인. 가톨릭 교회는 이 혼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히 여깁니다. 혼인은 물론 이제 지난주에 7가지 성사를 배우셨을 때 그 가운데 하나로서 혼인 성사가 있죠. 근데 단순히 혼인 성사만이 아닌 혼인에 대한 교회는 또 교회 안에 법이 있어요. 교회법 안에 혼인법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혼인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잘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이야 무슨 큰 문제가 있겠나 싶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젊은
젊은 내외가 와서 이제 세례를 받고 할 때는 이런 혼인법을 잘 따져서 잘 지키도록 합니다. 가톨릭 혼인에는 단일성, 나중에 이제 또 성사 안에서 더 배우겠지만, 한 배우자와의 결합 말고는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신자가 아닌 분이 세상 안에서 뭐 이런저런 과정을 겪었다면 사전에 그것들을 교회 담당자에게 잘 알려주셔서 세례를 본격적으로 받기 전에 그에 대한 수순을 잘 이해를 하고 따져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이 혼인증명서까지도 같이 첨부해서 갖고 오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미리 알아야 그에 상하는 처리를, 세례를 받기 전에 그걸 알고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러지 않고 모른 척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거는 왜 됩니까? 하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혼인은, 가톨릭 교회의 혼인은 단일성과 불가해소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묶여 있다는 것 주지시켜드리고, 혼인성사, 혼인법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6가지, 미사, 금육, 단식, 재개, 고해성사, 영성체, 교무금, 혼인성사라는 의무사항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없죠? 그죠? 항상 말씀하시듯이 뭘 알아야 질문을 하지, 그죠? 네? 그래도 이거 다 알고 계시던 거죠? 우리 요셉 형님 다 알고 계시던 거죠? 어떤 거 몰랐어요? 단식을 하는데 네. 식사 외에 뭐 주전거리 하는 거 되나? 단식을 할 때 식사 외에 주전부리를 하는 것이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식이라는 것은 그 세 끼 가운데에서 한 끼를 주도적으로 굶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밖의 것은 뭐 조금 그렇게까지, 그리고 형제님 이미 65세 넘으셨잖아요. 단식에서는 제외입니다. 금육은 지켜야 돼요. 금육은 나이 제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전부리를 해도 되느냐, 뭐 어느 정도 범주에 따라서냐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 신학교에는 단식하는 날에 아침에 우유하고 계란을 줍니다. 삶은 계란. 그러면 재밌는 거는 이제 더 열심한 신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아침도 굶는다. 그러면 이게 남잖아요. 그러면 나가다가 후배 신학생 중에 덩치 좋은 신학생한테 다 주고 갑니다. 그러면 가는 평소보다 더 많이 모여. 재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 마느냐에 사로잡히기보다 내가 이 행위를 기억한다는 것, 기억하고 주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느님을 위해서 현재적인 나의 어떤 한 끼를 봉헌해 드린다 정도의 개념으로 삼고, 주전부리는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내가 기억이 이제 왔다 갔다 해. 그래가 여보 일한다고 힘들지, 이거 한잔 하고 해라 하는데, 그날 그 순간에 갑자기 오늘 단식 날인 거 모르나 하면 안 되고, 그래 잘 먹을게 하고 그 앞에서 보는 데서 좀 해먹고 이제 나가마 하느님 이거 봉헌합니다 하고는 이제 해도 되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잘 처리하십시오. 됐지요? 자, 이 가는 사이에 1시간 다 지났다. 그죠? 자, 오늘은 6절입니다. 6절. 자, 제 6절 제목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고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얘기했죠. 주님의 기도 바칠 때 항상 하늘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영적인 영역과 영적인 상태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이 내려오는 사람이 되어 오시는 과정을 우리는 강생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지상에서 순환당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지난 시간에 대충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려가셨다가 죽음까지도 당신이 땅을 파내시고, 왜냐하면 죽음에 있는 이들도 꺼내시기 위해서 그 길을 뚫어야 했기 때문에 이까지도 내려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되살아나시고 다시 생명의 영역으로 들어오셔서 그리고는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과정을 이제 승천, 왜 흔히 이무기가 여의주 물고 올라가는 걸 승천한다 합니다. 그죠? 하늘로 올라간다. 근데 그건 예수님의 승천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무기는 실제 하늘로 올라간 거고 예수님은 영원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승천, 하늘에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또 오실 겁니다. 처음은 강생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다시 오신다 해서 재림이라고 합니다. 흔히 신천지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죠. 뭐 자기가 재림 예수니 어쩌니 뭐 하는 게 바로 이런 원래 있는 교리를 교묘하게 뒤틀어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집어넣으려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지금은 강생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자비의 주님으로 머물러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강생에 동참하고 나의 죽음의 과정에 동참하고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고 나의 승천을 이해하고 따라오는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나의 자비를 얻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하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고 그분에게 손만 내밀 수 있어도 자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개념인 거죠. 하지만 훗날 예수님은 이 자비의 시기가 다 종착이 끝나고 나면 다시 오셔서 그때는 사니와 죽은이를 너희는 그러면 지금까지 뭘 했느냐? 지금까지 너희에게 주어져 왔던 그 수많은 기회들을 어떻게 썼느냐를 가지고 한 명씩 한 명씩 심판하게 될 겁니다. 자, 갑시다. 사도신경의 6번째 구절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셨고 언젠가는 우리를 심판하러 다시 돌아오실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질문. 주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제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죠.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하늘에 돌아가셔서 당신 아버지 하느님 앞에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낮아지시고 난 뒤에 죄인들의 상태를 대신 지고 당신을 낮추셨죠. 그리고 난 뒤에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현존하고 계십니다. 자, 왜 주님은 승천하셨을까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떡 속에는 황금이 어느 정도 3억을 들었다. 가마 난리 나겠죠. 갑자기 관심이 여기 쫙 몰릴 겁니다. 그죠? 우리는 새 속에 존재하고 있는 한 지점 안에 뭔가 소중함을 갖고 있는 영역을 삿되게 보지 않습니다. 엄청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게 되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의 예루살렘 성지라는 곳은 사실 성지라고 이름만 붙여놨지 전쟁터입니다. 세계의 종교들이 이슬람교와 개신교와 천주교가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그 와중에 툭 하면 거기 전쟁이 실제로 나죠. 그죠?
만약에 예수님이 지상의 한 영역에 살아 계셨더라면 미어 터졌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의 상태에 들어가 계시고 누구든지 영적인 수단을 통해서 당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이면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상태로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넘어갑시다. 벌써 이제 집중도가 확 떨어졌다. 자, 신비로운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현존하고 계신가? 신비로운 방식으로 사회에서 소외당한 이들과 가장 약한 이들 안에 현존하고 계십니다. 가난하니, 병자, 뉘우치는 죄인,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주님의 뜻이 숨어 있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존재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숨김으로써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가신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 속에 내재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이 어디 계실랑고? 그러면 항공권을 비싸게 사가 이스라엘을 한번 방문을 해봐. 이딴 헛된 생각에 빠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보잘것없느니 그건 바로 옆에 있는 대상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내, 내 자녀, 내가 요양원에 휘떡 넘겨버린 부모, 여러 가지 면 속에서 내재되어 계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을 하도록,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엉뚱한 열성에 사로잡혀서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신부님,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기도는 묵주기도 하루에 25단 하면 충분합니까? 이딴 걸 질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차라리 5단만 하든지, 너무 바빠가 기도를 못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남편에게 밥상을 차려준다든지 아내를 한번 돌아봐 준다든지 자녀를 한번 사랑해 준다든지 하면 그것이야말로 더 소중한 기도가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주님께서는 왜 돌아오시나요? 주 예수님께서는 사랑 안에서 우리를 모두 심판하기 위해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지극히 작은 악도 더는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 피를 흘리셨기에 우리를 심판할 권한을 지니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오신 때와 같이 오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분은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에 오는 모습, 오에 모습으로 오셨지만 작고 나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포대기에 쌓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오실 때에는 힘과 권능으로 우리를 심판하러 심판관이자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옆불대기에 그림을 멋지게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멋지게 그려놨죠. 집에 가서 색칠해 보세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7절 성령을 믿나이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시면 이 시간 빌어서 하셔도 됩니다. 네. 연옥하고 영혼은 연옥과 영혼. 자, 일단 연옥부터 살펴봅시다. 좋은 질문입니다. 많이 궁금해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자, 뭔지는 몰라도 들어는 봤어요. 그죠? 천국. 느렸으면 하늘 나라. 하느님의 나라. 다 같은 말이에요. 천국. 자, 천국은 당연히 천국의 주인인 분의 의지가 중요하겠죠. 하느님의 의지를 잘 받들고 살아간 사람이 최종적으로 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잘 이행하고 이해해서 수행하고 받들여서 실행한 이들,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실행한 이들이 머무르게 되는 완성된 이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의 나라의 영역에서는
가장 작은이라도 이 지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치부되고 있는 세례자 요한보다는 훨씬 더 높은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더 이상 그 어떤 방해나 간섭이나 없이 순수한 사랑으로 저마다의 사랑의 크기에 따라서 그 행복도가 완성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누구는 요따시만한 행복을 누릴 영혼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도 꽉 찹니다. 누구는 돼야만한, 얼마 전에 저 행복식당 가 있긴 해요. 여기 불떡에 행복식당 있잖아요. 농협 옆에. 그거 가 있긴 해. 동태탕을 4인분 시켰는데 세숫대야에다가 놋세숫대야에다가 동태탕을 딱 끼리내 오더라고. 그 큰 세숫대야도 100% 차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갖고 있는 영혼의 양의 크기에 따라서 이 크기가 100% 차오르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둘은 질적인 차이가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포도주를 좋아하니까 제 포도주의 영양은 상당합니다. 그죠? 아무 포도주나 준다고 저를 만족시키지는 못해요. 옛날에는 뭐 진로 소주 거기에다가 포도주스 섞어놓은 걸 진로 포도주라고 하고 팔았잖아요. 그걸 줘도 상관이 없어. 예. 근데 제 영양은 이제 커져버렸죠. 왜? 남미에서 살다 오니까 남미에서 좋다는 포도주는 다 맛봤는 거예요. 그만큼 제 범주는 넓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행복을 느끼는 범주도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그냥 행복 비슷한 것만, 사랑 찌끄레기만 줘도 좋다 하는가 하면, 누구는 사랑에 대한 풍부한 맛과 향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의 내면을 그동안 키워온 거죠.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활동 가운데 이 천국 지향적인 삶 속에서의 영혼의 크기, 아까 했던 영혼이라는 주제를 잠깐 여기서 또 언급을 하면, 영혼 속에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다채로운 파트들이 내재되어 있으니 우리가 그걸 키워내는 만큼 천국에서 그 행복에 대한 감각이 더 커질 겁니다. 내가 모르는 걸 즐길 수는 없잖아. 안 그래요? 술을 아무것도 모르는 자매가 하나 있어. 그거다가 최고급 포도주를 하나 줬어. 그러면 이걸 내한테 왜 줍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감각이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행복에 대한 감각을 키워나가면 키워나갈수록 거기에 상하는 기쁨을 하늘나라에서 만끽할 수 있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영혼에는 한계가 없고 누구든지 그 영역을 지금 여기서 더 키우는 만큼, 예를 들어볼까요? 이 지상에서는 인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왜? 참아야 돼. 참아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누군가는 이 참음을 피해서 도망다녀요. 그러면 인내가 엿다시만해. 참을성이 없어. 뭐만 하면 발악성을 내버리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라도 나중에 어쩌다가 천국을 갔어. 하지만 그는 인내라는 범주에서 누릴 만한 행복감은 요거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그동안 온갖 종류의 순환과 수모를 당해오면서도 신앙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이 인내를 잔뜩 키워온 사람은 이 인내와 신앙을 동시에 하늘나라에서 만끽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겠죠. 자, 천국은 행복의 정점입니다. 누구든지 행복해질 수 있어요. 다만 그 행복은 서로의 크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행복의 범주가 될 것이나, 이 사람 100%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네. 이 사람 100%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하지만 모든 사람이 천국을 가느냐?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은, 자, 이 반대편에 있는 건 우리가 다 알아요. 그죠?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옥이라는 말 자체가 감옥을 말합니다.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갇혀있는 영역은 내가 싫어하는 것들에 응축된 영역입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행복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듯이 여기에는 시기, 질투. 사실 이 지옥은, 천국은 이 현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교집합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지상을 살면서도 지옥을 당겨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니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잔뜩 작용하고 있는 탐욕, 여러 가지 나쁜 기질들을 여기에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여기에 섞여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늘나라의 것을 미리 앞당겨서 땡겨서 지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일종의 전쟁터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천국의 여러 가지 요소들과 지옥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 현세 안에 뒤엉켜 우리를 이쪽으로 끌었다가 저쪽으로 끌었다가,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자유라는 영혼의 특질, 영혼에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의지와 자유, 이걸 합쳐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영혼의 핵심적인 주체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옥과 천국 사이에 끼어서 결정을 하면서 사는데 중요한 건 핵심적인 무게감이 어디 있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의자가 2개 있습니다. 여기에 뻘건 옷이 있으니까 이걸 지옥 의자라고 하고, 여기에는 깨끗하니까 이걸 천국 의자라고 합시다. 나는 이렇게 의자 위에 서지만 한 측으로 무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둘 다 내 다리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누군가가 이 의자를 툭 차버린다 해도 나는 한 측 위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게감이 더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상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에 의해서 여기에 다리를 얹을 수는 있습니다. 살짝.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천국이라는 곳에 서 있으나 다른 곳의 것에 어쩔 수 없이 다리를 기대고 있다가 누군가 이걸 치운다 하더라도 나는 버텨나갈 수는 있는 겁니다. 힘은 많이 부족하지만. 근본적인 선택 속에서 우리는 어떤 무게감을 한 측에 두는 겁니다. 하지만 완성되진 않았어요. 이걸 완전히 떨쳐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천국을 사는 사람도 아직 세상이라는 것에 거래를 하고 돈을 주고받고 하면서 때로는 없던 욕심도 그래도 요거는 내가 좀 가져봐도 되지 않겠나 하는 욕심을 잠깐 부리기도 하고, 또 경건하게 하느님 앞에 살아가는 죄가 사제로서, 그죠? 혼자 살아야 되잖아. 외로워도. 그죠? 은장도로 막 허벅지를 팍팍 찔러가며 괜찮다 젠디더라도 어제같이 서울을 더 가고 서울역에 들어가면 분내 풀풀 풍기는 젊은 아가씨들이 막 하고 댕기면 마음이 막 콩닥콩닥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쩌냐고 기우는 거예요. 살짝. 거기에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워져 있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어제 이제 갔다 와서 야, 오늘 마신보 고생했으니까 사케 한 잔 정도는 해라. 걔가 저 시우가 갖고 사케 하나 사가 한 잔 쪼르륵 묵고 그래 잤단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세상이라는 영역에서 완전히 해방된 건 아니죠. 그걸 당장에 모든 걸 끊어버린다 하면 저는 아직까지 아쉬움이 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아쉬움은 보다 본질적인 행복감을 만끽하면서 서서히 잊혀가겠죠. 모든 세속의 즐거움들은 시간을 두고 오래 거리를 때우면 멀어지니까요. 그 과정, 그걸 정화라고 하는 겁니다. 디톡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복기를 뺀다는 말이에요. 특히나 요즘은 이 디지털 디톡스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죠. 수많은 젊은 애들은 딴 거는 다 괜찮아. 인터넷 끊어보마 죽을라 갓깁니다. 옛날에 우리는 인터넷이 어디 있어요, 그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인터넷이라는 게 존재하지를 않았어요. 90년대 이제 초중반부터 이제 슬슬 들어오기 시작했다고요. 그때만 해도 인터넷을 쓰는 게 특권이었지 없었고 불편하지 않았어. 전부 다 그냥 알아서 편지글 손편지 주고받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랜 시간을 거쳐서 떼어놓으면 정화가 이루어지니 영혼이 하늘나라를 근본적으로 지향하지만 천국의 가치들을 사랑하지만 세속이라는 것에 아직 상당히 물들어 있어서 어느 순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끊어졌음에도 아직 마음의 무게감의 일부가 미련을 여기를 갖고 무게감을 상당히 이쪽으로 낮춰져 있다면 이건 정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거쳐나가는 거죠. 근본적인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걸 교회는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 지옥, 대죄를 지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죽으라고 피해야 돼요. 이 대죄를 상태에 우리가 있다면 하루빨리 빠른 시일 안에 성사를 통해서, 고해 성사를 통해서 이걸 떨쳐내야 됩니다. 이거를 연옥 가서 정화하겠거니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이거는 아예 방향 자체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경계심을 상당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소재도 있어요. 소재. 제가 신부면서도 이쁜 아가씨 분내에 잠깐 마음을 팔리는 것이나 한눈을 파는 것이나 하는 것처럼 그런 소소한 일상의 잘못들, 사람들 앞에 술을 조심하라 해놓고는 나도 또 땡길 때는 한 잔을 쓱 한다든지, 물론 진탕 취하고 코가 삐뚤어지고 뭐 다음날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는 않지. 하지만 아직까지 내가 그런 세상의 요소들을 가운데에서 적지 않은 영역들에 마음을 끌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 서서히 정화되어 갈 거예요. 이게 연옥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개신교는 이게 없어요. 개신교는 믿음 하나님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지 하는데 자신들이 얘기하는 그 신앙에 대한 확신은 사실 약간 엉뚱한 느낌이 많습니다. 비인간적인 거죠. 이해되셨죠? 네. 자,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호경 바치고 영광송 바치고 성호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